오늘은 이제 37일차 이제 40일차가 다 마무리져 가는데 37일차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7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위해 사는 삶.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삶의 끝은 이 땅에서 죽음입니다. 죽음이 삶의 끝과 같이 사람은 그것이 모든 것이 마무리져 가는데, 그러면은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죽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병들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쫓다가 죽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픔에 잠겼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 끝에 과연 무엇을 갖고 죽는가? 무엇을 위해 살다 죽는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음 끝은 그냥 다 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어쩌면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사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지만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말씀에 이루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쫓다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유익되지만 죽을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줘라. 나의 좀 생명을 연장해줘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위해서 살 때가 많죠. 돈, 사람, 명예, 가정, 모든 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사는 동안에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모든 과정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데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마감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치장했던 그런 옷들이 좀 귀했죠. 이게 막 조각조각 낸 것도 아니고 통으로 짜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서 모든 과정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히 볼 수 있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히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마감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8절에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게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살다가 때가 돼서 가는구나.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감 아니면 생각으로 이렇게 마감 짓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그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라 하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정이 그냥 쓸모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객기로 내가 그냥 내가 메시아야 말이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뭐 때문에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에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막 내가 예수야. 여기에 우리는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면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시편 이것은 69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하나같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시면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도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그래서 편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복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살아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요. 때로는 그것은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성도들은 뭐에 빗대고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빗대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만약에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면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뭐로 무너지는 것이요? 자기 생각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운 인생을 살 때에 무엇이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냐면은 말씀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들도 오래 믿고 적게 믿고가 뭐에 자꾸 비추어서 살아야 되냐면은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인내하며 또 믿음을 갖고 때로는 말씀으로 절제하며 또 말씀으로 삼가하며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이게 구약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 일이죠. 지금 망할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은 이 말씀을 다 이루고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에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그것을 왜 받으신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이것을 다 이루려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라 하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참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끝에서는 변화도 안 되더라, 뭐가 응답도 없더라, 뭐 살아보니 참 이게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 좋지도 않더라, 이렇게 마감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말씀 따라 살았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 죽음 가운데도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 물질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흔드는 게 뭐냐면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표대를 갖고선, 예수의 표대를 갖고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자기도 고백하고 뭐라면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이 그것인 것이에요.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뭐예요?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이.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죽음 가운데서도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그냥 막 자녀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고 막 얘기하니까 막 야 좋다. 그래, 아이고 내가 그냥 헛살진 않았구나. 꼴까닥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자녀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자녀들이 막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을 때 왜 재산도 남겨준 것도 하나도 없냐고 왜 이렇게 이러고 죽냐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도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아유 자식 낳았다 다 소용없다. 내 인생 참 허무하다 해서 꼴가닥 이것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는 뭐예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죽을 때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늘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첩보 영화에서 이스라엘 사람 총 맞아서 죽을 때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암송하다 죽는 것이요.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인 것이요. 뭐 어머니, 아버지 아니요, 다 소용없어. 누구야? 뭐 말씀을 암송하다가 자기가 딱 숨을 멎는 거. 그 총을 맞아가 죽는데 딱 눈을 감고 그 말씀 쉐마를 암송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죽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철저히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음 이후에도 31절에 보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라. 이게 안식일의 준비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이게 이제 숨을 한번 축 처지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숨 한번 쉬려고 이거를 확 당겨가지고 숨 한번 쉬고 다시 축 처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숨 쉬려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리를 꺾는 게 이 죄수들을 위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그 고통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 한 번 쉬려고 못이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줘가지고 숨 한 번 쉬고선 다시 축 처져가지고 이 횡격막이 탁 저기 돼가지고 숨을 못 쉬고 아주 그 고통으로 끝까지 피를 쏟으면 죽는 건데, 다리를 꺾어주는 것은 죄수들을 오히려 위하는 것이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안식일 때문에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근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왔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여러분들 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큰아들아 너 예수 믿지 않으니 너 예수 믿고 너가 영생을 누려야 된다. 죽을 때 말씀으로 딱 죽으면은 나는 죽어도 뭐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런 하고선 막 저주를 하면은 이거 그 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에 또 권세, 안 믿는 사람도 말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죽어서도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은, 우리가 또 선포한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는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응한 말씀대로 죽어서도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듯이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으로 죽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언가 하루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한 날도 말씀의 이탈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다 헛되는데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으로 따져보면은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한 날을 살아간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을, 또 그냥 자녀들 같이 키워야 되는 일, 뭐가 유익해요? 다 어떻게 보면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꽃과 같아요. 지금 좀 살 때에 좀 생기가 있고 그나마 이렇게 좀 아름답게, 지금도 벚꽃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참 은혜라고 우리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은혜냐면은 벚꽃이 고난주간인데 꼭 활짝 펴. 꽃 구경 좀 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마음 쓸 수 없어.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막 꽃 보고선 야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꽃 좀 몰아가려면은 꽃 다 떨어졌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도. 근데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풀과 같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요. 좀 펴가지고 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7절에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안개와 같이, 그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은 딱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하찮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뭐래요? 우리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몰라버리고 그냥 다 삶이 뭐예요? 먹고 살려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정말 착각적인 얘기예요. 먹고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연연하는 삶은 말라가는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라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은 뭐냐?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음 가운데도 뭐를 놓치지 않는 것이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에게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닥쳐봐요. 이거 당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딱 줘보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방독면 써야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에이 설마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당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다니는 것이에요. 안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주사 맞이는 건 다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제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고 참 이게 참 난감한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어려움이 오고 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너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교회를 못 나오고 삶 가운데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말라가고 있는 삶이라는, 허무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하고 삶을 살 때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지고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모든 것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른 것을 살려주고 죽은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고, 이 땅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 따라 죽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요, 나를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내가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세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마다 형통의 삶이 되어지는, 또한 아버지 정말 거인족이 있어 두렵지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을 따라 말씀으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영력과 영권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